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한 영 되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이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그 안에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모든 정말 드림 가족들 모두가 날마다 말만 예수가 답이다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예수가 답, 예수가 생명, 예수가 모든 것 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자.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가진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교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우리만, 우리의 혈통만, 우리의 민족만을 정말 우선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러한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매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드림교회와 같이요. 모든 사람들이 세대와 상관없이 가진 빈부와 상관없이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의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도 있죠. 하지만 육신의 가족보다 더 참된 가족은요, 바로 우리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로 맺어진 이 영적인 가족이 참된 가족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영에 대해서,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영이 실제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을 항상 체험하고 경험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 비록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로부터 비롯되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말할 때 육신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인 참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좋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도 사랑이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세상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영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임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란 것을 알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단어와 육적인 세상의 단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 영적인 참된 것들을 보고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모든 구분이 다 사라져서 모두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정말 우리에게 차별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초대교회의 천국, 정말 다름이 없고 차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건강한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해서 그들이 정말 유대 민족과 이방인들을 편가르고 나누었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자 그들 모두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다르지 않음을 그들이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누가 오더라도 낯설지 않고, 누가 오더라도 정말 익숙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 여기야말로 진짜 사랑이 있구나. 세상에도 사랑을 말하지만 이곳에 진짜 사랑이 있구나.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모두가 다름을 느끼지 않고 차별을 느끼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그 어떠한 사람도 이곳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역사가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말 초대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된 것은 참 좋은데, 진정한 하나됨에는 이 초대교회에 서투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옵니다. 교회에는 구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정말 어려운 사정을 나누고 서로를 돕고,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고 나누고,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또 그 영혼의 필요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영육간에 도울 수 있는 구제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도요, 이러한 구제하는 일들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히브리 사람들은 더 챙겨 가져가게 되는 이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죠. 사람 관계 안에서도요, 원망이 쌓여지면요, 그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이 쌓이게 되면 교회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불씨는 바로 불공평함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작은 초대교회의 최초로 위험한 일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공평을 통하여서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세상은 차별을 이야기하고 불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공평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용납할 수 있는, 죄 지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같이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평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기가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독감이 유행합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공평하죠. 바이러스가 어떤 대통령에게 바이러스가 접근 안 합니까? 대통령도 독감에 걸리고요. 정말 어린 아이들도 걸리고 건강한 사람들도 걸리고,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요, 정말 불공평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정말 기준 삼아서 나누고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차별과 공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으로 가정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공평을 깨트리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당이 지어지고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교회는요, 참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어떤 지역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지역에, 경상도다, 전라도다, 어떤 교회, 그 사람들만 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오면은 왠지 낯설고 쳐내는 그러한 분위기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 중심의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요, 어떤 학벌의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떤 교회를 나왔다더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 대학에 있는 사람들, 졸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져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어떤 특별한 직업에 따라서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차별과 구분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영혼들을 다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공평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평을 통하여서 공평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역도 아니고 빈부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따돌리지 말고,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 먼저 공평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내 것을 조금 양보할 때에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가지려면, 더 가지려고 하게 된다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평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제가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조카 롯과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조카의 그러한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정말 양이 많아져서 정말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젠 떨어져서 지내자.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카에게 땅을 보여주면서 먼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권리를
조카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에 굉장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가 어른이니까, 그래도 내가 더 윗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말해도 조카 롯은 정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오히려 먼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더 가지지 않고 양보하는, 배려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돌볼 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구하고 나누어주고 도울 수 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귀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조직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공평을 가진 사람이 가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한다면 그 가정이 천국의 누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요, 정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내 안위를, 내 유익을 더 구한다면요, 그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공평이 없기 때문에, 양보가 없기 때문에,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도 깨어지고 정말 천국의 누림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나누면서 내가 조금 더 덜 가지고 덜 취하고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아도,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겨주십니다. 이 삶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도움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챙겨야 돼요. 내가 나를 챙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욕심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람과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조카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그러면 반대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챙겨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도요, 정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을 챙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결국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양보하면 너 거 뺏겨. 온유한 자가 되면 바보 취급받아. 그러므로 너는 더욱더 강해야 돼. 더 경쟁해야 돼. 전쟁과 같이 살아남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나와 함께 공평한 자로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는,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도요, 세상 부모들은요,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 너 1등 해야 돼, 살아남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부모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온유한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해. 그때 하나님은 너에게 기업을, 땅을 허락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성공시키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정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은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평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땅을, 기업을 얻게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면서 내가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누구에게도 섭섭하거나 누구에게도 상처 주는 일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이라는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정말 화평이 임하고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온유와 공평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저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며 그 공평을 나타내며 화평으로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하나님의 공평이 나타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평이 나타나고 이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의 화평이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가장 귀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정말 차별이 없이 주님 안에 정말 공평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천국의 누림과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 내가 나를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챙겨주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여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예수 증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며 돕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물질로도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